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8절 19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힘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한 나라의 국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있고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의 엘버트 마를 상사가 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서 이코노믹 좌석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제복 상의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승무원에게 거절당하자 1등석 승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 와서 대신 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들은 온 국민에게 특별한 사랑과 각별한 예우를 받습니다. 미국 야구장에 줄을 서 있는 제복 입은 미국 군인을 발견하면 계급에 상관없이 먼저 앞줄로 이동시켜주고 모두가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서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노고로 인하여 온 국민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적들과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군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대에서 얻어 터지는 머슴 같고 조선시대 종들처럼 상관을 깎듯이 섬겨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보다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매맞는 안쓰러움이 더 많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존감도 없고 군인으로서 명예심도 없고 조선시대 노예들처럼 힘없이 얻어맞고 매맞는 한국 군대의 문화는 한국 사회를 골병들게 만듭니다. 적이 몰려올 때에 국민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으로 잘 준비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합받고 욕먹는 바보로 전 국민이 만들어가고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명예심과 용감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고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 군인은 머슴과 노예처럼 명예심도 없고 용감함도 없는 가장 안쓰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군인을 부대접하면 결국 국민의 머리로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빨갱이가 민주주의를 욕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항상 동급의 최악의 죄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청년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지만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정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의 아내는 곧바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달려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은 삼손에게 달려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조롱하듯이 답변해 줍니다.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집니다. 비록 블레셋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기에서 이겼지만 삼손 자신의 말실수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실수로 졌다면 자신의 돈을 열심히 벌어서 현재 시가로 1억이 넘는 돈을 스스로 다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돼서 게임에 지고 난 다음에 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큰 성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주었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왜 심히 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열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애통해야 하고 자신이 비통해야 합니다. 삼손 자신의 잘못된 입놀림과 잘못된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자신이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것을 멀리 있는 블레셋 성읍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구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훔쳐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쳐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때에 삼손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 값진 겉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장수 삼손에게 얻어맞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값진 겉옷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열받은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비록 부정한 방법이지만 수수께끼에 졌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열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도 가득 불어 넣어 주셨지만 인간에게 불의를 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정의로움으로 진노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도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도 함께 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불의를 보면 화를 내고 약한 자를 돕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멋지게 올바르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해야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진노하고 화를 내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약한 것들을 더 무시하고 더 갈취하고 더 폭행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상실하고 진노하고 미워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에 반대되는 자에게 진노하고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 핍박하고 진노하게 되는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용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김일성 3대 부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착취하는데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블레셋 청년들과 했지만 삼손의 아내를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정답을 부정하게 알아냈는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겁하게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분노하고 삼손은 진노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이 진노하고 삼손이 심히 경노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 갑자기 곧 예상치 못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겁하게 불법을 저지른 블레셋에게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하고 크게 나타나서 삼손을 블레셋의 커다란 도시였던 아스골론으로 보내서 블레셋 백성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불법에 대해서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격분해서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고 분노하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쳐부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홀로 블레셋을 징벌하고 홀로 싸웠던 장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시작해서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사사의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떨고 사망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꾸짖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삼손이 블레셋의 악행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쳐부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에게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죄가 전혀 없고 전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항상 이기며 승리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의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 주시고 모든 사망을 그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이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악행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분노하셨고 매우 가슴 아프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진노하셨고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경노하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심히 분노했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심하게 꾸짖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조롱했고 예수님의 성깔이 더럽다고 욕했고 예수라는 작자는 왜 성격이 저렇게 까칠하냐고 그의 앞에서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성깔이 고약하다고 욕을 하면서 무슨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성질이 더럽고 성깔이 불같으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분명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더럽게 낸다고 욕하며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너무 미워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욕하며 의논하는 것을 매우 큰 낙으로 삼고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노하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성전 안의 이방인 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장사꾼들을 들여놓고 먼 타국에서 찾아온 유대인 민족들에게 제사할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음모이고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분노로 모든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온유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 온유한 분이었고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커다란 분노로 내쫓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와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교묘한 술책으로 방해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공작을 정확히 아시고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빼앗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삼손처럼 큰 진노로 꾸짖고 내쫓아서 도로 찾아주신 분입니다. 직분이란 인간들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부모의 직분이 있고 군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 덤벼드는 미친 자에게 온유한 말로 사정해서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닙니다. 분노해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부모가 위기 때의 올바른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군인의 직분이라는 적이 쳐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갈 때에 눈물로 사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서 국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용감히 싸우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모든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려서 다 탈출하도록 해야 하고, 겁에 질려서 탈출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로 업고서라도 탈출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장이고 119 구급대원들의 직무입니다. 침몰할 때에 그저 바다에게 애원하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눈물로 사정하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춘다고 생각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동을 하고 선장의 직무를 버린다면 파렴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경노하고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질병도 심하게 꾸짖었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자연의 파도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때때로 분노하셨고 때때로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히 담당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로 달 때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질병과 간사한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교묘히 방해하는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쳐부수고 인간들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의 진노로 무장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사탄의 교묘한 방해를 꾸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화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고급 겉옷을 갚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협박과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 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커다란 분노와 능력으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커다란 성에 내려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로 만든 블레셋의 고급 관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옷 30벌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삼손은 사사의 직분에 더 몰입하게 되었고 더 크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고 불공평하게 대우받았지만 삼손의 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마음대로 평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한번 화가 나면 한 도시의 고관 대작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오히려 블레셋 여론은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습니다.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어도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마음껏 괴롭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분노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사용되는 삼손은 이번 일로 인하여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얻게 됩니다. 자식의 직분, 부모의 직분, 학생의 직분, 친구의 직분, 군인의 직분, 직원의 직분, 친척의 직분, 교회의 직분, 수많은 직분을 갖게 되지만 그 직분을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직분을 통해서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미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직분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모든 직분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직책입니다. 인간이 받은 직분의 근원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존귀히 여긴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직분의 수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자존감을 갖고 명예심을 갖고 용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우둔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란 때때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자도 있고 성도란 때때로 화끈한 성격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에게는 부드러운 직분을 주시고 예수님은 화끈한 자에게는 화끈한 직분을 주십니다. 어느 성격이 제일 좋은가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도란 모든 성격이 제각기 달라도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 적절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성도들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사자처럼 반드시 나타나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분노이고 경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경노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망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불의한 성도에게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며 성전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이요 괴롭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를 누군가 괴롭히면 예수님이 진노를 무섭게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불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히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 역시 매우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예수님의 진노도 커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면 성도를 해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은혜로운 뜻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교회에서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성도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것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하고 회개하는 죄인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처럼 잃은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경노해야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두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해야 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정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인격적인 비판은 자제합니다. 그러나 후진국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인격적인 비판을 하고 도끼와 망치를 갖고 정치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인격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정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판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준 자와 죄인을 기다려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모인 자리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며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부처처럼 항상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은 화도 내지 않고 진노도 하지 않는 분으로 심하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해도 예수님은 대자대비해서 항상 웃고 계시는 줄로 아주 많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교회 직분으로 천국 간다고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직분 구원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에 자신이 왜 지옥에 있는지 모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고 현세와 내세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언제 화를 냈는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에 간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개인이 성경을 읽어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중년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에 왜 바람을 핍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밤낮으로 그 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큰 사랑을 나누면 힘든 세상도 없어지고 지겨운 세상도 없어지고 아픈 세상도 없어집니다. 신나는 세상만 있고 재미있는 세상만 있고 기쁜 세상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죄와 싸우시는 예수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온유하여서 죄인에 대하여는 한없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 부흥을 선포하는 직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탐욕으로 취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고 죄인은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올바르고 훌륭하게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죄를 꾸짖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탐욕을 취하는 일에 사용한 미련하고 악한 자이며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렴치한 죄악을 범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고 죄인은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직분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진실함과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부흥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